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잘못 읽었군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13절을 한 번 더 읽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벨직 신앙 고백서 제 15조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참조하셔서 제 15조 원제 파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가 인류 전체에 퍼져 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저학년 학생이 하교 후에 깊은 한숨을 쉬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보았답니다. 누구야, 왜 한숨을 쉬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의 대답이 뭐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으시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참 많은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 중에도 요즘 참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염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 공회전도의 모임관계로 부산역 부근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역 근처에 모임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실시간 현황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시간 현황판에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방사능 오염 수치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차도에 기록되어진 실시간 현황판에는 보통 이제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 그리고 교통량으로 인한 오염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불리우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영향도 한몫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주의입니다. 칼 쇼울스는 그의 책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엘 고어와 그의 수하의 과학자들은 스스로를 대제사장들이라고 칭하며 이 운동을 이끌었다. 여기서 엘 고어는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부통령으로도 재임을 하였고 기술혁신과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엘 고어입니다. 그들의 방법은요, 설득, 부끄러움, 두렵게 하여서 놀라운 재정적 비용을 들여서 자신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라고 칼 쇼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칼 쇼울스의 표현에 따르면 엘 고어와 환경보호주의자들, 사실 그들이 하는 작태들은 다른 이단들이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오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신봉하는 이단들, 극단적인 종말론을 신봉하는 이단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벨직 신앙 고백서 제15조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원죄를 자백함으로써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모든 인류의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오리지널 신,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는 오늘 우리가 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의 오염입니다. 두 번째는 원죄의 전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원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론에 말했던 오염의 문제이죠. 원죄의 오염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말하고 원죄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은 아담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우리의 법적인 머리로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했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유죄이다. 그가 대표이기에 그가 했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온다. 이것이 바로 죄책입니다. 그럼 오염은요? 우리 모두가 아담이 지녔던 동일한 부패 혹은
동일한 영적 부식에 감염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오염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제15조의 강조점은 죄책이 아니라 오염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오염 쪽에 강조점이 있구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살펴보십시다. 이 오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첫째 줄을 보시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죠. 사도 바울이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선포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데 왜,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고 왜 나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싶으십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어느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가 없다, 그걸 증명하려면 죄의 값을, 죄의 삭을 치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삭을 지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죄가 없다라는 것이 스스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 창궐하는 바이러스 질병들의 감염원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접촉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말을 하고 호흡기, 침 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전염되고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오염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시편 51편 5절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키워 보셨지 않습니까? 혹 이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들어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우리 집 아이와 다른 집 아이가 다툼이 있거나 혹은 시비가 붙었거나 싸움이 나거나 사건 사고가 좀 있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좀 오시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경험,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부모님들 중에 간혹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안 그러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애가 이래요. 우리는 원래 안 그래요. 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반은 맞죠? 그러나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악합니다. 원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나쁜 본을 보고 자라면 그럴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본이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15조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가 있죠. 이름도 굉장히 낯설지만 펠라기우스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모방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백지,
아무것도 없는 하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아이들이 나쁜 본을 보면서 그 본을 보면서 모방하면서 죄인이 되어간다. 죄를 짓는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딸 진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딸에게 아무도 남의 탓으로 돌려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은 한다고요. 왜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란 무엇입니까? 원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원죄는 모든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유전적인 질병이라고 벨직 신앙고백서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체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체 중에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특정한 부위, 귀라든가 눈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어느 특정한 한 부분이 유전적인 질병 때문에 손상되었다면 다른 부분은요, 어떻습니까? 괜찮잖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전적인 질병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부패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모든 본성이 부패한 것, 유전적인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존재하면서 내면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뿌리부터 철저히 완전하게 부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어떠한 선한 열매도 우리는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나?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노? 아니,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노?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노라고 우린 생각하고 우린 때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입니다. 권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악하기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말이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사람 모두 악하지, 그래,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닥치면, 그 사람의 악함이 나의 현실에 닥치면, 그래, 그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대들고 뭐라 하고 저주할 수 있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 사람이 악하기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바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깨달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들을, 그 묵상했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죄의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욥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 하나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 어떠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바로 원죄로부터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뿌리에서 절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심지어는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잘못한 거, 그들의 죄를, 야, 네 잘못했다 이거, 네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거 잘못한 거, 이거 이렇게 해가 되겠네,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내가 그거를 잘못했구나, 와, 그러면 안 되겠네, 아, 고맙다 라고 수긍하고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똑바로 해라, 니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하노 라고 악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원죄를 우리의 인생의 확고한 현실, 그냥 성경의 저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확고한 현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우리에게 원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라는 죄책을 오직 믿음만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원죄의 진리는, 아담의 후손인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 원죄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죄를 이해할 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가입니다.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여러분 집사님 어떻습니까? 외상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은 외상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죠. 어린 시절 저희 집이 고깃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셔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외상 장사를 해서 망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단골이라고 몇 번 왔다고, 얼굴 안다고, 다음에 와서 낼게요 라고 장부에 달아놓고 그것이 금액이 계속 커졌는데 갚지 않고 떼어 먹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가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의 장부에 무언가를, 그것이 좋든 그것이 나쁘든지 간에
달아놓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전가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이 원죄의 죄책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의로움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다룰 때 이 전가라는 개념을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가는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장부에 무엇인가를 달아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담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부에 이렇게 적어놨다, 달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갚지 못하는 거죠. 그에게는 그것을 도무지 갚을 능력도 없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죠. 그럼 우리가 이 원죄를 들을 때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포에 떨며, 왜요? 이 원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포에 떨면서 이 원죄를 피할 곳, 이 원죄를 해결할 곳을 찾아서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피할 곳은요, 달려가야 할 곳은요, 의지해야 할 곳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죄를 믿고 우리가 원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죄의 죄책을,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할 길은 오직 이 땅에 한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원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영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빛난 멸류관 받은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만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빛난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말씀에 근거한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